후세가 압살롬으로부터 들었던 아히도벨의 이 계략의 내용은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1급 군사 기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현재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었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서둘러서 행동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정말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내시겠지만 그냥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 그 계략대로 하면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아히도벨의 정확한 계략을 좋아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놓은 후세에 이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점을 보였고, 후세는 그 계략을 그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할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른 계략을 만들어냈지요.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피곤함, 지침, 어떤 긴급함,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세는 다윗의 강함, 다윗의 용맹함, 다윗과 함께한 무리의 어떤 전사적인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섣불리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아히도벨의 말을 이렇게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더 돋보이게 후세는 말했어요? 압살롬을 더 돋보이게 말했죠. 그랬더니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자기가 감추어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딱 그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정확한 계략을 물리치고 자기 신이 더 돋보이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서 그날 밤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시행하지 않고 전국에 영을 내려서 군사를 소집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후세의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일단은 진행이 되려고 조짐을 딱 들어서자 압살롬이 결정을 하자 후세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신속하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정보를, 이 첩보를 주게 되냐면 그 당시 두 제사장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전달을 하게 되죠. 이제 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두 아들들에게 이 첩보를 또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상황, 이 전달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18절까지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후세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자신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 아들이 지금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분명히 언약궤를 들고 따라왔을 때 다윗의 명령을 듣고 나서 두 아들들과 함께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거예요. 갔는데 지금 상황은,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상황은 두 아들은 성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밖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어떻게 됐대요? 성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것은 처음부터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처음부터 안 들어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들어갔다가 두 제사장과 함께 어떤 계획을 짜고 우리가 여기 다 있으면 아마도 성 밖으로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하러 나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가 소식을 전달해 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라. 그래야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밖에 나가서 소식을 기다렸던 것을 에느로겔가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상황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언제 소식이 올지 몰라서 에느로겔가라고 약속된 장소에서 지금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했냐면 한 여종을 통해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사의 일을 돕거나 물을 길러오는 이런 일을 하는 여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종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조금은 자연스럽죠. 의심받지 않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정치에 관련돼 있고 다윗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할 때 감시를 받고 추적을 당할 수도 있고 항상 예의주시를 당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이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최대한 의심받지 않을 여종에게 이 소식을 지금 전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은 두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여종을 통해서 결국 소식을 전했어요. 소식을 전했고 이 두 아들은 소식을 받았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빨리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 18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정보를 받고 이것을 전달하러 뭔가 좀 빠른 움직임을 가질 때 이 두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하며 보고 있다가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한데 이런 한 청년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이 청년은 보통 사람인데 우연히 저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알려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보통 청년이 보통 사람 일반 시민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려가지? 이상한데?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정보를 알려요? 그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청년은 보통 시민이 아니라 압살롬이 지금 다윗과의 어떤 은밀히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 염탐하기 위해서 곳곳에 심어놓은 스파이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미 사실은 압살롬은 이 움직임을 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예의주시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다라고 여기고 그 근처에 이미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압살롬은요 아주 물론 준비는 오랫도록 했지만 이 반역의 일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에는 성공했지만 뭐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아직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감시가 심할까요? 심하지 않을까요?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성에 한번 들어갔다면 이들은 나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야 그래도 그나마 감시망이 더 넓어지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고 성 밖으로 나와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레이더망에 어느 정도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한 청년은 급히 누구에게 달려가요? 압살롬에게 달려갔고 압살롬이 보고를 받자마자 당연히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추격대를 보내는 명령을 당연히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그들이 열심히 달려서 다윗에게 가려고 할 때 누가 쫓아오는 걸 느껴요? 압살롬이 추적대를 보내는 것이 이제 느껴진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숨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어떤 우물 안쪽이에요. 그렇게 긴급히 숨었어요. 그럼 이 상황은 아주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느냐? 그 집 한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집 여인이 이 두 사람이 숨은 우물 위에 무엇인가 곡식을 할도록 널판지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얹어놔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그 다음에 추격대가 찾아와서 보지 못했느냐라고 무섭게 물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쪽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엄한 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지켜준 겁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선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그 이면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두 사람, 이 여인의 마음을 붙잡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음을 우리는 이 이면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의 걸음걸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오늘 여전히 우리는 잘 못 느끼는 순간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두 사람은 드디어 다윗에게 가게 되죠.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드디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갔고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이 정보를 전달받고 모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밤사이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날 밤 결국 압살롬은 두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정보를 전달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미 두 사람의 행동은 들통이 났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압살롬이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더 예의주시하고 함부로 어디 못 가게 더 이 경기를 지켜냈겠지요.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제 다윗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해서 그 길에 같이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을 했고
압살롬은 이제 진짜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전국에 영을 내려서 군사를 모집을 하면서 아마도 여러 날이 지났을 겁니다. 그게 많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군사들이 모집 와야 되니까 그 기간만큼 여러 날이 지나갔을 거예요. 23절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 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자살한 이유가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어서 자기 계략이 버려짐을 당한 것을 보고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오. 아히도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뭐예요? 지혜자예요.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모든 상황과 형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계략 하나가 말하자면 버려짐을 당했다고 해서 굳이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까?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다시금 다른 모략을 세워서 뭔가 또 자기의 스스로 방향을 틀면 될 텐데 왜 죽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좀 품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일단 첫 번째, 압살롬에 대해서 좀 분함을 가졌을 거예요. 감히 내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취해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함을 아히도벨이 갖게 됐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더 큰 것은 아히도벨은 상황과 그래도 가까운 미래를 나름대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재 후세의 계략이 시행되는 이 상황을 볼 때 아히도벨이 하나 예견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겠구나. 이건 불보듯 뻔히 보인 거예요. 왜? 상황을 정확하게 아히도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실수는 결국 반역의 실패로 갈 것을 아히도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다면 아히도벨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수 없죠. 그래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노년의 다윗이 자꾸 자기 욕심에 헛짓을 하고 나라를 잘 돌보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제 내가 다윗을 평생 섬겼지만 다윗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 손주의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실망했는데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지겠구나. 그러니 저 준수한 압살롬, 젊은 압살롬을 내가 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그 반역에 동참했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죠. 죽을 때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고 또 다른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더 건강히 세워지도록 무엇인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얘기는 미래를 그래도 예측한 그 예견도 있지만 그가 이 반역에 동참한 이유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우국충정심이 아니라 가장 크게 뭐예요? 다윗에 대한 복수. 이 복수심이 반역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도왔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아히도벨의 지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참 허무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가치 없는 죽음을
아히도벨은 이렇게 맞게 되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끝으로 아히도벨의 이 지혜자로서의 인생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죠.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요단을 그날 밤에 건너간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말하자면 임시정부를 세운 겁니다.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나름 다윗과 따르는 무리들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여러 날이 지나고 그 여러 날 동안 압살롬은 군대를 소집했고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움직임은 첩보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막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갔구나, 어디에 이 무리들이 함께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근처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누구를 세웠대요?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나름 용맹한 장수이기는 했지만 그의 성정은 어떤 군대 경험에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충분하다거나 지휘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거나 이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 측근 중에는 전쟁에 능한 장수가 별로 없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압과 같은 인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의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사라고 하는 별로 이름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지금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 근처 길르앗 땅 어딘가에 이제 진을 치고 곧 싸울 기세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무렵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다윗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지금 그려요? 그가 이제 막 마하나임에 왔고 그의 무리들도 함께 왔는데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이미 왕권을 누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과 그 무리들을 돕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주저하지 않고 새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다윗과 따르는 무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 비교가 되냐면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과의 싸움을 무슨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힘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군인을 모집했고 그 군사들을 대동하여 칼과 무기를 앞장세워 다윗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딱 그려요. 그렇다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다음 장면은 예를 들어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다윗이 불안에 떨든가
아니면 다윗도 지금 뭔가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뭐 무기를 준비하고 뭐 이런 상황을 그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세등등한 또 칼과 무기를 앞장 세우고 군사력을 앞세워 그 가까이에 온 압살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모습을 그려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누군가 먹을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을 그려서 비교해요. 여러분, 이 두 그림 속에서 오늘 성경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칼과 방패와 수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의기양양하게 무섭게 달려들듯이 지금 와서 진을 친 압살롬은 정말 큰 세상적 힘은 가지고 있으나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함,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기꺼이 도망자의 길을 걷고 여전히 함께 따르는 무리들과 지쳐있고 배고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는 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있어요. 칼을 주지도 않았어요.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있고 끝내 내가 너를 뭐 할 거야? 지킬 거야. 자, 누가 지금 가장 큰 힘을 소유한 걸까요? 우리는 다윗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무기와 수많은 군인을 대동하고 나타난 압살롬보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먹을 것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다윗이 이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이었기에 다윗은 칼과 방패 무기보다도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를까요? 여러분은 다를까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물질과 어떤 인맥과 탄탄한 직장과 또 무엇인가가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세상인 건 맞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사단의 속삭임이고 미혹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은 어느 정도의 물질, 어느 정도의 인맥, 어느 정도의 직장,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 이것이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내 삶을 기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내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가장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죠. 오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 한 분이 문득 스쳐 지나가듯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1000명의 교회보하고 다드림교회 안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위로처럼 들렸어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수천 명 다니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다드림교회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르게 서는 이 싸움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힘겨울 때마다 그런 은혜를 한 번씩 툭툭 줘요. 우리의 욕심은 그럴 때 돈 한 번 주시지. 그럼 얼마나 좋아. 물론 주시기도 하잖아요. 주셨을 때는 더 주시지 그러고, 안 주실 땐 좀 주시지 그러고. 그러나
곱씹어 보면 물질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늘 변함없이 사랑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사인을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든지 내 마음이든지 설교든지 무엇을 통해서 한 번씩 주신단 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못 느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시선을 주고 계세요. 내가 외면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 하나는 다윗의 걸음은 도망자의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었고 압살롬은 나라를 빼앗았고 예루살렘을 접수했고 전국에 영을 내리면 전국의 군사들이 모집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은 영원한 힘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도 아니었기에 그의 걸음은 결코 복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의 징계의 걸음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다윗,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였기에 그는 압살롬보다 큰 힘을 소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큰 힘을 소유한 자임이 맞습니다. 그 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가지로서 살 때 비로소 힘이 있는 것이고 비로소 거기서 진짜 영원한 행복이 있고 비로소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드림교회가 이렇게 복된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가지이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함께 말씀으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다드림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이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 재정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가지로서, 가지인 교회로서, 가지인 목회자로서, 가지인 성도로서 여러분 가는 것이 살아가는 이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임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다윗처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